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날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서 사귀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예, 오늘도 우리 주일 영상 예배로 함께 우리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예, 오늘 또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안타깝지만 같이 우리가 또 신령과 진정으로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한 40분 정도 들어와 계시네요. 예, 더 많은 분들이 이 비대면 예배지만 더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도 주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권면의 말씀들도 해주시고 해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우리가 예배에 또 마음을 또 집중하고 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가 또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성별해서 드릴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또 주님을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허물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또 죄사함의 또 은총과 또 축복 가운데에 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또 새 힘을 또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 8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85장 앞에 스크린 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를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예수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교동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교동문 67번입니다.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191장 찬양합니다. 191장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전은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오셔서 어두웠던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가정과 직장과 학원과 사업장에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능력을 통해 세상을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의 여파로 어지럽고 흉흉한 가운데 비록 영상 예배로 주님께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주시고 또한 죄를 통해 우리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어지럽고 힘든 시국이지만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위시해 모든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치, 상생의 정치를 통해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지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다윗과 같은 통치력으로 잘 치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사택 이전과 교육관 신축, 교회의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계와 시공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안전과 모든 과정 가운데에 간섭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던 바와 같이 잘 지어지고 꾸며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하며 서로 하나가 되기를 힘쓰고 서로 응원하고 밀고 당길 수 있는 서로 조력할 수 있는 신앙의 조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성도가 하나로 뭉쳐지게 하시고 하나의 끈으로 이어져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체들 가운데에 상한 심령과 육체가 있다면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주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충신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이 새롭게 되어 다시금 힘써 죄의 일을 감당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대언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과 지혜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인생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1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으로 소망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강해를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고린도전서를 다루었던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올바른 교회상,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정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 문제들, 사실 그 모든 문제들이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법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어떤 그 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바울이 이 서신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상적인 교회, 바울이 소망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지금 그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또한 이러한 바울이 소망했던 그러한 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어떤 그런 그 바람으로 오늘 말씀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소망하는 어떤 그 모습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 첫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기뻐하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는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많은 권면들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먼저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쁨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그 큰 기쁨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기쁨을 빼앗겼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상적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서 사실 이 기쁨이라는 것을 잃게 돼요.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생활을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 그 속에 기쁨이라는 것이 있게 되지만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기쁨을 빼앗깁니다.
갯벌에서 우리가 조개를 캐다가도 방향을 잃으면, 어디가 바다인지 어디가 육지인지 모르게 되면 공포 속에, 우리가 두려움 속에 그 즐거움의 어떤 그 시간들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다가도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실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우리들의 심리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빼앗긴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계산을 해야 됩니다. 빼앗긴 것이 무엇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빼앗긴 것,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세 가지입니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기도의 삶,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절대로 뺏기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어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거 세 가지는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결국 돈을 뺏겨도 괜찮고 명예를 뺏겨도 괜찮고 우리들의 삶에 무슨 자존심을 잃어도, 체면을 잃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기쁨과 감사를 뺏겼다고 한다면 잘못된 어떤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시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이 사도들 같은 경우는 기쁨이라는 것이 어디 오락실 가서 뭐 여행 가서 어떤 그 좋은 옷을 사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을 결코 어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 믿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뺏겨요.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것이 나에게 없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기쁨을 뺏기고 상심하고 있고 절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시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기쁨을 빼앗기는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 땅에서는 능력을 받아도 그들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요동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의 표된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기쁨이에요. 기쁨. 성도가 언제나 막 우울하게 다니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 기쁨이 사실은 이렇게 전파가 돼야 되는데 기쁨이 전파가 되지 않고 내가 들어간 곳에서 차가운 기운이 돈다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라든지 이 빌립보서를 그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그 사도 바울의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결국 바울의 인생 자체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기쁨의 요소들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그 가치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가치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미국의 그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사람이 주일이 돼서 예배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교통경찰한테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좀
제가 가서 드릴 만한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물었을 때 이 교통경찰관이 말하기를 조금 멀리 있는 교회를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요 가까운 곳에도 교회들이 많은데 왜 저렇게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성도들의 얼굴과 그 표정 속에 그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기쁨이 있더라. 내가 불신자지만 불신자 입장에서 봐도 저 교회에 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기왕이면 당신이 저 교회로 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이 된다. 저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를 소개해 줬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은혜 받은 얼굴, 은혜 받지 못한 얼굴, 이게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기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쁨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올 때의 얼굴, 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의 얼굴, 그런 그 표정들이 사실은 기쁨이라는 것과 이렇게 좀 언제나 매치가 돼야 되는데 항상 먹구름이 낀 듯한 얼굴을 하고 우리가 교회를 오고 교회를 나간다고 한다면 그 누가 그 교회를 소개해 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도 주변 이웃들한테 여러분들이 비춰지는 이미지가 화창한 봄날 같아야 되는데 먹장구름이 그냥 덮여 있는 듯한 그 표정으로 만약에 신앙생활 한다면은 그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죠. 뭐 그런 얼굴로 전도를 할 리도 만무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교회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어날 그런 어떤 그 여지가 없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힘겨운 문제가 있을 때에도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기쁨의 그 요소들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치 독일에서 살아남아 가지고 책을 쓴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막 찢든가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터널 속을 지나가는 듯한 어둠의 시기를 지나갈 때에도 어둠의 그 터널을 지나갈 때에도 기차표를 찢지 않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소망이라는 것이. 그 소망의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결코 기차표를 찢지 않습니다. 그 성도들은 바울이 지금 기쁨을 뺏기지 않고 그 칙칙한 어둠 속에 그 감옥에 갇혀서도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물잔에 떨어지는 그 잉크 한 방울처럼 우리 각자가 세상 전체의 이 그 색조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어느 공간 안으로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다. 사람 어떤 물질들마다 고유의 파동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 각 사람들이 주는 기운이 달라요. 기운이 각 사람이 주는 파동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공간이 싸늘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공간이 따뜻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동이에요. 내가 어떤 색조로 회색깔로 만드느냐, 정말 분홍빛으로 밝은 빛으로 공간을 만드느냐, 이게 결국 내가 뿜어내는 그 기운에 있는 거예요. 내가 뿜어내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 모드로다가 다니게 되면 그 사람이 들어오면은 정말 잔치집이 초상집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찌하든지 이 기쁨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늘 소망을 바라볼 줄 알고 터널 속에서도 기차표를 찢지 않는 그런 그 소망을 붙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기쁨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그 성도, 또 그런 교회, 아마 그런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뭘 말씀하냐면은 온전하게 되며라는 말씀을 해요.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는 온전해져 가는 교회입니다. 온전해져 가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서 뭐 불만을 품은 한 성도가 스펄전에게 와서 자신에게 정말 괜찮은 교회, 정말 온전한 교회를 좀 하나 소개시켜 달라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때 스펄전이 한 말이, 그런 교회 있으면 나나 소개시켜 달라고, 내가 목회자 이거 딱지 떼고 그 교회 성도로 들어가게 나한테 소개시켜 달라고 스펄전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사 당신이 온전한 교회를 찾았다고 해도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에 가지 말아라. 당신 때문에 그 온전함이 깨질 수 있으니까 가지 말아라. 이 말은 결국 세상에 온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완벽한 교회, 그야말로 이상적인 그러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를 위시해서 모든 성도 구성원들이 다 불완전하고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존재들이 같이 있는 그 교회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완전할 수는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되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주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우리들 스스로가 생각을 해도 문제가 많고 부족한 게 많은데 과연 이 부족함 가운데에서 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느냐? 현상만 유지해도 감사한데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룰 수 있느냐?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부족함이 자꾸 드러나는 게 우리들인데, 이게 지금 더 온전해져 가라는 말씀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잘못을 고치고 온전하게 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완벽이라고 하는 쪽으로다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마치 이렇게 뭔가를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어떤 그러한 쪽으로의 어떤 그런 노력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이 정상적이지 않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참 벗어나 있었거든요.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라고 해가지고 관역에서 빗나간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게 죄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그 방향으로 빗나가 있었기 때문에 온전해지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향해서 맞춰가라는 거예요. 온전해져 가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그 바울의 가르침, 참된 복음에서 벗어났고 거짓된 사도들의 가르침에 유혹이 돼서 모든 성도들이 지금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온전한 방향으로 방향을 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어떤 완벽함이라기보다도 그러한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근데 이러한 온전함의 어떤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온전하다. 보면은 완전하다,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정직하다, 또 순결하다. 이 완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 교회 공동체의 이 모습들을 개선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완벽한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다 대고 우리가 고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자기가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 앞에 가면은 부족함이 드러나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그 영상 하나를 봤는데 서울대 음대 막 그
바이올린을 치는 학생이에요. 근데 대단한 실력자야.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학생이야. 근데 서울대 음대니까 또 바이올린을 치니까 이거 거의 뭐 엄청난 실력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보여주는데 와, 너무 잘 치더라고. 근데 나중에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서 그 사람 옆에서 그 연주를 가만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연주를 이제 보여주는데 음악의 문외한인 제가 들어도 차이가 나더라니까요. 그게 이게 달라. 켜는데 달라요. 이 음악을 해석하는 게 틀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 서울대 음대 최고로 잘 켜는 그 학생인데 그 사람을 지적을 해주는데 정말 그 점잖게 지적을 해주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로다가 그 카리스마가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완벽해 보이는데 그 정말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와가지고 이게 보니까 그게 딱 드러나요. 드러나더라고.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이제 깨끗해졌다라고 자부하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자기의 허물이 보이고 자기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자기의 더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완전한 주의 말씀에 내 자신을 자꾸 비추다 보면 내가 교만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점점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온전해져 가는 모습이에요. 진짜 임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진짜 임자를 만나보면 한없이 찌그러지게 돼 있어.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결국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맞춰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전까지는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 앞에 서야 내가 한없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깨닫고 거기에 맞춰가는 거죠. 근데 이 대조를 안 해보는 사람들은 한없는 교만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봉사하실 때 말씀 제쳐놓고 봉사하지 마세요. 주방부, 선교단, 성가대, 교사 뭘 하든지 말씀 안 보고 말씀 연구 안 하고 그냥 몸으로만 뛰시면 나중에 지쳐요. 지친다고. 우리가 지치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주의 말씀 앞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더 온전해지고 내가 더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 우리 스스로가 번아웃 된다 그러죠. 왜 번아웃 돼 버립니까? 왜 침체되고 왜 다운돼 버려요? 말씀 없이 뛰고 그냥 자기 감정으로 뛰고 자기 기분에 뛰고 그냥 자기 열정으로만 뛰면은 금방 오래 못 갑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하는 사람들 오래 가는 거 못 봤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로를 받으며라고 그래요. 위로를 받으며.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가 뭐여야 돼?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씀은 한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던지는 말이에요. 위로를 받으라. 교회를 향해서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을 해요.
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많은 그런 그 분열이 있었던 교회다 보니까 서로가 아마 상처들이 굉장히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당파와 분쟁, 원수 맺음, 뭐 당짓는 것,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 찼었기 때문에 아마 막 찢기고 상한 상처들이 교인들에게 아마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다 주고받았겠죠. 그냥 받고만 있지 않았을 거예요. 다 너도 나한테 뿌린 만큼 나도 너한테 뿌리겠다. 아마 그런 식으로 교회 공동체가 서로 막 찢기고 상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위로를 받으라는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데,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그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유쾌함을 얻는다. 또 영어 성경에서는 컴포터라고 해가지고 뭔가 활력, 뭔가 다시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을 이제 위로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위로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기쁨도 없을 뿐더러 또 우리가 어떤 그 사역을 이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동력이 없는 거예요. 위로받지 못한 심령은 동력이 지금 거의 방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힘 가지고는 이 사역 자체를 굴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지금 위로라는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무슨 서로 위로해라 이 말이 사실은 자연스러운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서로 위로하라는 말이 아니라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상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마치 욥이 고난 받을 때 친구들이 가가지고 아무 말 못하잖아. 정말 그 자녀가 죽어나가고 자기의 소유가 다 잃어버렸을 때 그 누가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한들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화재가 나가지고 그 집안에 있던 자녀가 죽었는데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아유 그래도 집터라도 남았으니까 다행이죠 하면서 위로가 되겠어요? 남은 거 얘기한다고 자녀가 죽었지만 그래도 집터라도 남았으니까 다행이죠. 이거 위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도 뭐 실수한 말이겠지 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하겠거나 어떤 환난을 당한 분들한테 가가지고 위로한다라고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초상집에 갔을 때도 사실 무슨 말을 하기가 겁납니다. 그죠? 그냥 차라리 어떨 때는 침묵하는 게 나아요.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게. 그 정도로 사람의 위로라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고, 사실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말을 해줄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위로밖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밖에는. 그런 점에서 어떤 그 성도가 자녀를, 그것도 이제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던 학생인데 화재로다가 그 자녀를 잃은 상황에서 그 어떤 교회 성도도 가가지고 위로를 못 해주는 상황이었는데, 낚시를 가서 그 남편하고 아들을 잃은 그 한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가 그분에게 가가지고 1시간 동안 끌어안고 울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자신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 당신도 하나님 앞에 이 아픔을 토로해서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으라. 결국 그분의 그 권면을 통해서 그분이 그 수렁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위로를 그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개해 주는 정도. 그래서 내가 받은 위로를 당신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내가 해결받았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앞에 이 아픔을 토로함으로 해가지고 위로받으십시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기 한번 앓은 것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서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한다라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내가 어떤 고난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 있다면,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받았던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분들이 많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어떤 권면을 통해서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위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위로해 주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위로해 주는. 그런 점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이죠. 이사야 51장 3절에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냥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기쁨과 또 즐거움,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 위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마태복음 5장에 4절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아픔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교회 공동체, 교회 와서 울어야 돼요. 아픔이 있을 때 교회 와서 울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차마 고개를 못 들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세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가 있었어요. 결국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고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이걸 개별적으로 경험해 봐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교회 가서 부르짖으세요. 당신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울라고. 사람 앞에 가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라는 거죠. 사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 억울함과 자기 아픔을 얘기해 보세요. 뒤로 가면서 사람들이 아유 불쌍해라. 그냥 우리 자신을 참 불쌍하게 보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측은하게 그냥 바라보는, 참 어떻게 살아갈까 그냥 걱정만 되는 그런 환경만 조성되는 거지 내 자신이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애통해야 할 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시면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다. 지금 바울이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성도는 마음을 같이함이 필요하죠. 한 몸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할 때 교회가 시끄러움이 생기게 되고 이런 잡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나가는 대신에 자꾸 뒤로 가고 옆으로 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면 결국 교회 안에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조화롭게 살라는 거죠.
조화롭게. 툭 튀어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대원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합창이기 때문에 같이 그 하모니를 이루어야지, 자기가 잘한다고 목소리를 튀어나오게 부르면은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때는 절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절제하는 마음을 통해서 아무리 귀하게 충성을 우리가 해도 뭔가 툭 튀어나와서 조화를 깨버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교회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들이 먼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아무리 육선, 이 고기가 가득해도 다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육선이 가득해서 다투는 것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 앞에 감사하는 것이 낫다고, 교회도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성도가 많고 아무리 교회가 재정이 많아도 교회가 다툼이 있어서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 그 교회 성도들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아무리 지하 새방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 해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같이 친교의 식탁을 나눌 수 있다면 그거 행복한 거예요. 작은 교회라고 불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도 반지하 교회 우리가 해왔지만 지하에서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해도 불행하지 않았어요. 곰팡이 냄새 난다고 불행한 거 아니에요. 물이 샌다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거는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하모니를 이룰 때 아무리 작아도 행복하고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행복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그런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조화롭게 살기 위한 방법을 말씀을 하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동일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게 동일한 마음, 조화를 이루는 그런 동일한 마음도 이루는 건데,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종처럼 낮췄던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는 겁니다. 각자의 죄된 자아가 여전히 펄쩍펄쩍 뛸 때 이게 뛰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춰야만이 결국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를 비울 때 하나 되고 자기를 죽일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내 자아가 살아 숨쉬고 내 생각, 내 판단만을 우리가 내세우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됨이라는 것들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참된 진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기쁨이 회복이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뭔가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게 될 때 교회 안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깃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지으면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얼룩졌던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사랑과 평강은 고린도 교회랑은 너무 먼 단어였어요. 그동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가득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그들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마무리를 지면서 고린도 교회에 서광이 비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환난과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찬송이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바울이 언제나 이 다윗이 언제나 자기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놓여도 그는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 너희들과. 이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새로워질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충신교회 위에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이런 그 교회의 모습으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 붙들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신교회가 진정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서로 위로받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말씀 앞에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비우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낮추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우리 찬송 213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봉헌의 시간 같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위기의 때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험한 길을 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그 길에 빛이 되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언제나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애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함을 통해서 주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그 위로함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또 성도들, 또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또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책무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 위에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또 이 땅의 기름진 복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예, 우리 현재 90일 성전 릴레이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현재 인원은 다 차 있지만 추가로 뭐 한두 명 오전 오후 나눠서라도 할 수 있으니까 추가로 기도에 동참하실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연락을 저한테 주시면 명단을 또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축원금 작정 현황입니다. 우리 현재 작정 8,465만 원이 작정이 됐고요. 현재 우리 월정 건축도 300만 5천 원이 작정이 됐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작정 속에 주의 이 일들이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저도 인간적으로 이렇게 지금 현 시국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진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고 또 성도들의 마음도 또 같이 힘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현재 우리 건축원금도 모금 현황은 3,876만 8천 원이 현재 모금이 된 상황입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협력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아마 이제 9월 중하순경서부터 이제 공사들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지침이 나오는 대로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문자나 밴드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문자나 이런 공지사항들 잘 받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뭐 대면 예배를 또 이제 강행을 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있다고 할까요? 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강행하시는 교회들도 있는데 이분법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욕하는 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를 또 욕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단순히 이런 언론에 우리가 그냥 너무 휘둘리지 말고, 또 이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또 어떤 그 생각들을 가지고 또 그렇게 또 고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한국 교회가 과연 얼마나 남을까?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 예배 출석 지금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보통 130명, 100명 우리가 예배드리던 교회인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적극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숫자가 적다라는 거죠. 이것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교회는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염려 속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팩트예요, 팩트. 그 속에서 나오는 또 그러한 염려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관적이지 못한 방역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뭐랄까 좀 부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또 생각을 해서 나오는 의견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무 이제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들이야 뭐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고 치지만 정치적이지 않은 교회들 가운데에도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욕하지는 말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혜롭게 이 상황에서 어쨌거나 서로 욕하는 거 양쪽이 서로를 욕하거든요 지금. 이런 어떤 행태들은 어떻게 보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고 아무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비대면 예배가 언제까지 또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뭘 하든 적극적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참여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추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를 지금 주보에다가 우리가 기입을 못했는데 지금 다음 주에 9월 6일 우리 장로 선출 피택 선거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봄노회 때 장로 4명 증원 청원을 올렸는데 그것이 허락이 돼서 당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님들 4분을 추천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밴드에 어제 제가 내용들을 올려놨는데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언제 또 이게 개봉이 될지 모르는데 지금 10월 노회 전에 우리가 피택을 해서 피택 보고를 10월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장로님들 교육이 9월 13일부터 이제 참빛교회에서 12주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교육을 받기 전에 장로 피택이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9월 6일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투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부득불 그렇게 우리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을 하고 난 뒤에 바로 나가지 마시고 제가 공동의회를 바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을 해서 후보자들이 나와서 간략하게 인사하시고 그리고 축도로 공동의회가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나가셔서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셔야 게시판 그 내용이 이제 보이니까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그리고 공동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투표를 실시를 하는데 12시 반부터 2시까지 제가 이제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12시 반부터 2시까지 여러분들이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셔서 후보자 4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찬성, 반대, 기권 3가지 항목입니다. 그래서 4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번에 4명 증언을 이제 청원을 했기 때문에 4분을 지금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할 때 합당하다라고 여기실 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이민규 장로님과 장영화 장로님을 우리가 장로 선출을 했지만 지금 이 장로 지금 임직 그 진행이 올해 이렇게 해도 내년 정도에 이제 우리가 임직식을 이제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1, 2년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민규 장로님과 장영화 장로님의 그 나이가 70세에 가까워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 장로님들을 또 이제 새롭게 선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이번 그 비대면 예배가 만약에 진행되는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이 빠짐없이 오늘같이 지금 이렇게 40명대, 50명대로 들어오면 안 되고 텔레비전으로 하지 마시고 개별 스마트폰으로 들어오셔서 세례교인 이상이면 다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서부터 해서 세례 받으신 학생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표를 사표로 만들지 말고 반드시 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그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꼭 동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그대도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